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선교 탐방을 갔다 오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었고,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본론 목사님 사역을 보면서도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오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또 마음에 많은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그 충만이라는 것 자체가 흘러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잘 알게 됩니다. 물론 충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겠지만 그것을 흘러 넘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 중에 하나가 부부 가운데 속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관념을 뛰어넘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내 목숨을 내어놓아서까지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아내에게 보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부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2018년도에 국민일보에 한 가지 기사가 났었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이익 공동체로 문화가 변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식의 복지는 부모가 담당하고 부모의 복지는 나라가 담당한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감, 의무감이 사라졌다라는 내용입니다. 벌써 8년이 지난 기사의 내용인데,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을 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이제는 부모에 대한 모든 것은 나라가 하니까 자녀는 그냥 자기 스스로 살면 된다라는 풍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모신 자녀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도 보니까 부모를 모신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부모님들이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이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가 가장 귀한 자녀인 줄 아시고 잘 섬겨야 됩니다. 저희 가정에도 보면 저희 어머니와 형이 같이 있고 제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가끔씩 제가 하다 보면 마치 우리 목사님 모셨다고 저를 너무 귀하게 우리 어머님이 대해 주십니다. 그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형을 저보다 그렇게 귀하게 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어머니에게 그거 아니라고, 저는 가끔 오는 사람이고 형은 늘 어머니와 함께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모시고, 자녀들이 아마 여러분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가장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그 자녀들에게 칭찬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또 양육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들 입장에서 그 부모를 또 귀하게 여기면서 그 부모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흘러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실 성경에는 옳다, 그르다라는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옳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를 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의미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륜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바라보며 또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계명은 전반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 사랑이 예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대상이 바로 부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족이라는 것은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다 포함하게 되겠죠. 잠언 23장 25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특별히 부모님을 돌본다는 것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잘 듣고 그리고 존중해 여기는 것이죠. 사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텐데, 저도 저희 어머니 댁에 가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몇 시간, 한 서너 시간 있어도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 하는지 모릅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 오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방금 얘기인데 돌아서면서 또 잊어버린 것처럼 또 이야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냐고, 역시 대단하다고, 역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말씀을 한다는 것은 어머니 마음속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엄마 또 얘기했어요, 엄마 그거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도대체 엄마 왜 똑같은 소리를 자꾸 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만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더 많이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들, 만약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들의 말씀, 지금 때로는 귀찮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도 어느 순간에 그쳐진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을 때 잘 듣고 또 그 어머니 아버님을 잘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이상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하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섬기니까 이 엄마 좀 미안합니다.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지만 하나님께 헌금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맛있는 거 못 사드립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만나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뭐 일한다고 엄마 못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이 없는데 부모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바빠서 부모님을 못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게 부모님을 섬기는 게 아까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그게 진짜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님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들이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부모님들을 공경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존중하며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데벨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요. 거기 104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모라는 것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나는 나의 부모가 살아 계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저희 아버님처럼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신 경우가 있죠.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뿐 아니라 그리고 이 요리문답에서는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주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이 그 공경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만약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권위자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과 공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많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육신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많은 어르신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그들을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처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결이 문답 64문에도 이 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자에게 그들의 여러 가지 지위와 인간관계들, 즉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등한 사람으로서 존경을 유지하며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계명이 원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죠.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는 용돈과 여러분 부모에게 드린 용돈을 비교해 보십시오. 동일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자녀에게는 많은 것을 주지만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나는 내가 낳은 자녀를 사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나를 낳아준 사람에게, 내가 낳은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첫 번째 약속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복을 주시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부모 공경에 힘써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고 말씀을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섬기며 부모 섬기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합당합시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함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가면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30, 40대 아버지도 많지만 60대, 70대 되는 아버지들도 아버지 학교에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하면 적어도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버지 하면 몸서리를 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들고 때리거나 야단치거나 심지어 안 믿는 아버지들은 술 마시고 집안을 엉망으로 하는 이런 모습들을 늘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 인상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입에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려도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왜요?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못 쓰고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저도 제가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버님과 식사를 같이 할 때 무릎을 꿇고 식사를 했지 편하게 앉아서 식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아버지.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에는 사역을 할 때 아버지 연배 되신 어른들을 만나면 말을 잘 못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저분들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처럼 야단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저의 개인적인 일들 가운데 속에서 아버님이 저에게 제 앞에서 한번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아버지가 그냥 제가 작은 방에 있고 아버지가 큰 방에 있으면서 홀로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내가 조금 좋은 아버지였으면 내 아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을 텐데 한숨을 쉬시면서 그 아버지가 그때 저희 아버님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술을 마시면서 혼자 우시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내 아들이 괜찮았을 텐데. 저는 그때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들이 풀려지고 해소된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나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는 그냥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 대신하여 이 아이를 양육하게 맡겼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온전한 부모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를 대하게 되면 그 자녀는 나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있는 가장 큰 벌 중의 벌입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부모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자녀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선물로 주었구나. 내가 너의 아빠가 된 것, 내가 너의 엄마가 된 게 참 감사하다. 네가 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아이가 잘할 때든 못할 때든 아이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아이 앞에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을 너무 감사한다. 너 너무 귀하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습니까? 사실 그 아이의 머리는 부모에게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 머리에서 나온 이 아이를 가르쳐서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나 루터는 개신교의 가장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왜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는지. 그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인데 왜 자녀가 없을까? 그들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키웠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생명 한 생명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기쁨을 주었고, 그래서 이 시대를 지금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칼빈의 후예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신 그 놀라운 기쁨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에게 자녀가 없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들을 말씀대로 양육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에게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졌기 때문에 내가 가장 하나님께서 내게 소중하게 보내주신 이 자녀에게 동일한 것을 나누며 섬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첫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매일매일 울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이 있다면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어떤 분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내가 30년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도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이 되더라도 우리의 자녀가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시며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장 4절은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혹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욕심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젊은 부부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학원에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데 이 아이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내가 정확하게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학원에 보내도 그 삶의 방향 자체가 뒤틀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먼저 서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 온전히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예게 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가혹하게 대우를 하거나 편견을 하거나 위압을 가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아이가 노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그에게 믿음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며 참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예수 믿고 싶다. 최근에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수사님들 얘기하다 보면 부모님들에 대한 신앙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 그 아버지의 신앙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면 아직도 너무 작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적어도 그 부모님들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참 우리 아버지는, 참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우리의 자녀와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면 그 은혜를 함께 또 부모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눈물 흘리십시오. 나의 부모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눈물 흘리십시오.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없는데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정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참다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니카의 기도 알지 않습니까? 모니카가 자신의 아들 때문에 답답해서 암브로시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내 아이가 너무 방탕하게 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암브로시스 목사님이 말했지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붙잡고 모니카가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30년 이상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이 바로 가장 초대 신학자 중에 유명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상도 섬기고 이단에도 빠져 있었고 죄도 지었고 음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어머니의 그 30년 이상 되는 기도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가 회심하며 예수 믿고 76세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집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부모와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55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님만 믿는,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3절하고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자. 다 같이 일하는 것이 한상에 눌러서 먹고 마자.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송처럼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한 번씩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려고 하는데, 혹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들을 가볍게 여겼다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존귀하게 들을 수 있도록,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먼저 부모님들이 소천하신 분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들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라 기도합시다. 혹 내가 부모인데 내가 혹시 장애물이 되어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나의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가슴을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하나님 앞에 사람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우리 자신들을 위해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면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것을 믿고 그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내가 기뻐하며 내가 소망하는 저 천국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노년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떠나신 우리 부모님을 여기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영적인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혹시 내 욕심으로 내가 내 자녀를 행동함을 통하여 나 때문에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되지 못하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좋은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못한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내 눈물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들과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세워주시도록 도와주시면서 혹 자녀가 없는 부모님들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양육함을 통하여 가리라는 뜻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하는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귀한 복이 남아나면서 주님을 섬기며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면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며 예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복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오 주님, 귀한 너희 성령 날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늘 말씀을 나눌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서로 기뻐하며 서로 동력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늘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내가 좋은 자녀가 되지 못하여서 우리의 부모님을 너무 가볍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주 안에서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님, 내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여 그들의 마음을 놓이게 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그리스도로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 모든 형제자매들과 온 가정이 함께 사랑하며 존중하며 기뻐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못한 건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심정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있을 때마다 늘 행복하며 기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만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또 놀라운 영적인 가족의 의미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함께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며 생명을 누리며 저 영원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전하며 이 안에서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성령이 늘 충만하게 역사함을 통하여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주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